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데 오늘은 주일하고 오늘 금요기도를 바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 한다 그랬죠? 금요기도에는. 근데 오늘은 로마서를 바꿔서 합니다. 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막 아주 모든 이 악하고 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왜 죄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죄를 아무 상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의미가 없어요. 얼만큼 죄가 악하고 더러운지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오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죄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1장서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4절에는 이제 의로워지는 것, 과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런 행위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선택된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아주 아브라함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으로 얻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는 것이죠.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 그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예. 다 아시지만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간적 조건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뭐 외모라든가 혈통이라든가 또는 뭐 도덕성, 종교적 이런 심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역설적 표현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참으로 위대한 혈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셋과 에노스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계열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한 혈통이죠. 예. 자랑스러운 혈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죠.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 없지요. 예. 그의 혈통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의 위대한 행동이나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기록도 물론 없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이 있다면 다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얻거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닌 그 무엇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육신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지만 아무것도 그의 행실은 의로운 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행실이 참 보고서 의롭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또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에도 아주 완전히 매스터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누가 그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무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학식과 인품과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설물. 배설물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행위로서 무슨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중한 것들, 자기가 평생 쌓아 올렸던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설물이라 이렇게 여기고 다 버렸던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십시오. 인간적인 의지를 다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신득의 원리는 만세전에 정해진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신득이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신득의 원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득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신뢰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갑자기 예로 들어서 한다는 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옛날 벌써 2000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왜 과연 그 오래된 사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이신득이의 원리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마련됐거나 그때의 진리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득이의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만세 전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들 때부터 벌써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득의 구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신득이 그 원리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초월하는 진리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시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멀리서 믿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것은 아브라함 뿐입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외에도 구약 시대의 많은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믿음의 그 도리를 보고 환영하고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역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강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강가하셨다. 이 이신득이의 복음 진리의 위대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벌써 준비되었던 그러한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만고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리서 봤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멀리서 봤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반감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히려 약하게 시키지도 않고 그것을 더 우리는 뚜렷하게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더 뚜렷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판단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판단할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강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그 뉘앙스가 있죠.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그들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는 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으로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시 여겼어요. 유전,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서 그들은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유전만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유대인들이 유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을 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을 유전을 따른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주 거대한 무지와 오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면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게 이 유대인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자체가 거대한 사이비 이단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들뿐입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 얘기하는 거죠. 흔히 중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성경이 그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성경을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누구의 권위를 더 높였어요?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마르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는데 이 성경책은 내버려 두고 교황의 말만 더 아주 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루터는 아주 전사 같은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서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루터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학자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어떻게 이 천년 역사에 빛을 던져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중세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다가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부들만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지금같이로. 그러니까 그냥 이 교부들이 설교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라틴어를 갖다가 막 유식하다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반 평신도들은 정확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평신대 손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의 한마디로 딱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의 경륜에서 왔습니까? 그의 많은 학문에서 왔습니까? 경험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예.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성경에 입각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왜냐하면 사람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고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그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깨달았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어도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예.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이 성경으로부터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갖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읽고 깨달으면 사회적 무리도 일으키지 않고 이단으로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바르게 깨닫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편 8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진이 없었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났고 이런 천연 가스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막 기름이 많이 나고 세계적인 참 산유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나도 없어가지고 95%를 외국에서 갖고 온대요. 근데 한 그 학자가 과연 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석유를 줬을 거다는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기름에 빠져서 걸음을 걸을 것이다 이런 구조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디를 조사를 해볼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 성경 말씀을 보고서 그 땅을 조사를 했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을.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이 났대요. 대박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기가 매장이 돼 있어갖고 거의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그 양이 거기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중해 쪽으로 바다 속에서 이 가스를 발견했대요. 가스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대요. 이제 그것을 개발돼 갖고 그러면 이 유럽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로부터 하면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채널의 아나운서가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를 원하시면 부에 대한 것도 있고 은혜에 대한 것을 원하면 은혜에 대한 것도 있고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못할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놀랍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세 번째인가요? 지금 네 번째인가요? 성도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거 지금 스킵할게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그거 하는 거네. 예? 재밌어요? 예. 예. 자, 성도는 누구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로마서가 아니네요 또. 자, 로마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아주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계속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왔죠. 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와 분을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강가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굉장히 노를 하셨어요.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경건치 않음에도 이제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이제는 의롭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한테 화를 냈는데, 이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이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서 막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볼 때 막 화를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의롭게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지금 의롭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또 왜 웃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한 이제 대응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졌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 달라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성도라 한다는 것을 지금 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율법에 갇혀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살아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참 어렵다고 여기는 걸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과 아주 집요할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지금 이제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려움과 사함을 받는 외에 다른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리움과 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로서 그 행복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얼뜻 보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죠? 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은 그 반대의 상황을 노래를 한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 부딪힌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전 반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노래가 인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이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고백이라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했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절대 군주의 그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리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란 것이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을 지금 이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절대 군주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죠? 신이었고 음악가였고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전략가였습니다. 그것이 누가 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위대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인간 죄악의 심각성과 치명적 독성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이 다윗은 고민한 거예요. 그 문제에 아주 주목했다는 데가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결국 쟤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진면목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우리가 배울 곳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구제불능이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한테 참 그것이 진면목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대한 명예를 얻었고 아무리 높은 지혜에 오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제대인 그런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아주 위선에 두터운 가면을 서슴없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진실과 멀어지게 됐고 구원과도 멀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다윗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지금 7절과 8절을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모든 가식과 위선의 허물을 벗고 죄인됨의 한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의 바로 알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민족적인 큰 위인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너무나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또 출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또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하여튼 이제 본문을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인이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한 것뿐이에요.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바로 알고 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또 우리에게 쓴 편지임을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인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